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 보이는 거 있죠. 무엇일까요? 전자칠판이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전자칠판인데 제가 이 칠판을 그렇게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금을 투자해 갖고 이 칠판을 사게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도 인사하고 전자칠판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 전자칠판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에 출간한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런 책들 중에 한 권씩 끌어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 책을 직접 읽어드리기도 하고요. 중간중간에 해설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 목적으로 제가 이 전자칠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독교 상담학이라고 하는 것,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 가장 큰 제목이었는데 과목이었죠. 기독교 상담이나 청소년 심리나 기독교 교육학이나 강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책이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이토록 일방적 아픔이라니, 또 챗GPT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제가 쓴 출간한 책을 가지고 그렇게 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경도 통독할 예정입니다. 별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전자칠판을 준비한 만큼 열심히 제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도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것,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 내 자신이 행복해야 결국은 가정이 살아나는 일이고 내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주일날 설교하는 것 이외에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신문이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입니다. 종교 신문으로서는 아주 최고 1위를 달리고 있는 신문인데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크리스천 투데이 보면 제가 가끔씩 기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 그리고 스스로 존귀 여기는 자.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두 종류의 사람,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은 많이 있지만요. 저는 이 칼럼에서 쓰고자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하고 자기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두 가지 유형을 이야기를 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오로지 존귀와 명예, 외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죠. 물론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요, 외부적인 요인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외부적인 요인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보다는 내부적인 요인,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존귀 여길 수 있는 이런 자가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의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주변에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중심의 삶을,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피조물인지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도용하기도 하고 억측을 부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내 뜻을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돌려대기도 하고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했을 때에 일어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파멸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많은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말 그대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요, 자기의 능력과 성취를 끊임없이 자랑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칭찬에 오직 매달립니다. 자신의 위치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둘러대기도 하고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겸손한 삶, 자기 스스로가 겸손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목말라 합니다. 모든 것이 외부적인 것에 기인하죠. 다른 사람의 인정과 명예와 성공에 크게 다른 사람의 칭찬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기분이 곧 어디에서 좋아지느냐?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칭찬하느냐에 그날의 기분이 달라지는 거죠. 심지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심리적인 갈등은 어디에서 빚어집니까? 여기에서 빚어진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겨지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얼마나 자주 묻는지, 얼마나 많이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요, 당연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내 말이 곧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으로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교만한 결과를 보게 되죠.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삶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을 높이는 자는요,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아수에로 왕이, 이 하만은 자기 스스로가 아수에로 왕 앞에서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자기보다 더 존귀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반면에 정작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준비했습니다. 결국은 아수에로 왕이 그 하만을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려 죽게 만드는 그런 비참한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칼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
나 스스로가 존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합니다. 엄청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척하고 이중적인 얼굴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겸손하면 됩니다. 굳이 교만한 것을 겸손한 척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칼럼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